찬양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입술을 열어 혀가 있게 하시고 침이 마르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따라 아버지 찬양을 하고 주께 경배해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기에 하나님의 안식일에 복을 허락하신 걸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니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거하게 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껍데기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 존재이지만 그 안에 주의 생명을 보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며 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보배롭고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음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격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것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 찬양 받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따라 기억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요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그 뜻을 우리로 인해 알고 지켜 행한 자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례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참된 고백으로 하시다면 큰 소리로 시작하십니다. 예수 내 구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힘차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광과 기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광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입니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리. 세상과 나를 한 것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내 방에 들어와 계시네. 우리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믿는 내 맘
숨쉬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길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은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가는 바닥의 모양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꼭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서 경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아멘 아멘.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 경배하라.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손
말씀을 선포합니다. 육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너가 부를 때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주께서 응답하신다 하십니다. 또 너가 부르짖을 때에 주야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쁜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전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가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가신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긴 아버지를 살려주소서. 저런 아버지 주의 자비로 얻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만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심할 때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죄를 범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아니한 생각으로 세상 것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쌓고 알게 모르게 모습 속에서 하나님여 모든 미혹과 악한 마귀들은 하나님 주의 자녀됨을 아버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보혈의 영이 아니며 우리를 함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돕는 영이 되지 아니하시면 결단 우리는 쉬 넘어지고 자빠려질 수밖에 없사온데 혹이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꺼져가는 불길 속에서 완전히 끄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건지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여 그러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버지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많은 연륜을 거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랜 지난 생활 동안에 하나님여 우리가 너무 세상과 더불어 짝을 하였고 주님을 몰라라 애매하면서 살았지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시며 관계에서 이 나이 들어서도 이 주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따라가고자 애써 노력하며 알게나 모르게나 뭔가 그곳에 의의가 있고 선이 있기에 그곳에 뭔가 바른 말씀이 있기에 내가 거하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 자리가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우리를 띠띠우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비록 주님 앞에 많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며 정말 우리 10년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 다가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괴롭히지 아니하시고 잘 왔노라고 이끌어주시고 도둑거리 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 무디어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너무도 무디고 너무도 미련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여 정말 내 자신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 모든 것을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 하나님이여 나 너 모른다라고 애면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애면하면 그날에 가서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 말씀할 때 주님 저희들이 부끄러운 죄를 범하거나 심판에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저에게 물들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기 때문에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살면서 또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의 선방 자리에 왔습니다. 경배하며 주께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기는 자리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속들이 믿음의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영적 예배의 성장이 또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란 말이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10년 가까이 공갈까지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알지 못했던 비밀한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아오호라 정말 아버지의 그렇구나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 뱉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 끝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와 더불어 손잡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해변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이 친지들이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온 자가 하나하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회복되되 자유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치유와 영의 치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도 늘 감당케 하여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영원한 치유가 아버지 우리 회복교회 드러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주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통중에 아버지 하나 어려움을 늘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주님 거둬주시지만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 우리가 늘 모든 일이 처해질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에서 믿음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하며 새락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요한일서 2서 3서가 있는데 오늘은 요한일서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3, 4 두 절만 읽으면서 요한일서 1장에 대해서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쪽 정도 되죠? 390쪽 신약성경 390쪽 정도 되겠습니다. 389, 399쪽 그 정도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요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말하죠. 사랑의 사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이 모든 12제자들 중에서 다 순교당했어요. 그렇지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로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절을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 거해라 하면서 내가 만나봤더니 내가 해봤더니 살아봤더니 이렇더라라고. 이걸 언제 이 말씀에 사도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서라는 것을 편지서라고 말이죠. 썼는 편지 썼냐면은 AD 80년, 90년 그 경우에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바로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참 후이잖아요. 한참 후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100년 안에 쓴 것을 공동 성경에 66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신약성경에 들어와 있다라고 100년이 지나면은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그 시작적인 개념이고, 자, 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생활이란 무엇인가 보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다. 영적이다. 무슨 영성, 이렇게 말씀도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그죠? 교회란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치유복권까지 세우시며 오는 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교회도 그렇게 세우시면서 이 안에 들어온 자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들어오지 못한 자는 육에 속한 자예요. 그렇지만 들어왔다는 자체는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몰라 하지만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육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신령한 영의 세계로 들어와 있는 가정인데 얼마만큼 영적인 나이가 1살이냐 2살이냐 3살이냐 이것을 이제 그 측량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으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날 통하여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여기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죠. 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족보를 따라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주께서 이끄시사 앉히시면서 말씀을 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장시켜주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생활, 그럼 그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받지 못하는 바깥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참 미련하다 이렇게 흉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여기서 저희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미련하게만 보이지만 하나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야만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어야만이 분별할 수 있다.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다. 우리가 육의 것에 속하느냐 영의 것에 속하느냐, 영에 속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날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또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성, 이런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마음으로 또 묵상하면서 우리 만남 속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짐승과 같은 혼의 사람이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의 참 증인이 되어야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다? 예수. 예, 그렇습니다. 예수 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일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없어지고 주의 영광만 크시고 주의 힘만 더 커져 보이더라. 이것이 성숙한 자의 나이를 먹은 자일수록 그렇게 돼. 나는 작아지고 주의 영광만이 커지고 주의 은혜만이 주의 이름만 자랑할 것밖에는 없더라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본서 시인에서는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확신시키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멀리하려는 게 이 서신서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이것은 그래서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나의 능력을 말을 하고 나에게서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내가 뭘 주는 것처럼 말하는 은사적 차원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것이 더 많아져요. 왜? 우리 영을 혼미케 하려고. 그래서 막 갈기갈기 찢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 증인들의 교사들의 가르침을 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것을 요한 1, 2, 3서 이 서신서에 편집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80년, 90년 사이에 이제 요한이 기록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언급을 했는데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그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을 믿는 자에게 언급하는 말씀이 요한 1, 2, 3, 4장에서 1, 2, 3장 1, 2, 3장에서 이게 서에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1서에서는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이 요한 1서의 1장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죄를 가지고 와서 기억나거나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 갖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희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깨우치고 돌아올 때에 그때 은혜를 베푸시면 참된 회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다라고 거듭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상을 받을 수가 있다. 죄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 시로서라는 것은 거기에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 씨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시면서 몸만 마리아에게 빌려 나왔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그 씨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씨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후손이에요. 김씨는 누구 김씨 박씨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 본체이신 본인 자가 일단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만이 이 사탄을 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만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거듭 말씀을 해주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이제 요약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을 당부한 이제 서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편지 글이 사도들이 쓴 이 편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랬잖아요. 디모데후서 이제 3장 16절 17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 학교 왜 보여냅니까? 세상 법을 알기 위해서 또 속지 않기 위해서
또 나의 유익함을 찾기 위해서 또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모든 말씀의 성경 말씀은 그의 말씀의 그 교훈과 그 책망한 것과 바르게 함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배운 것은 선한 교육의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자, 공의와 선의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것 플러스 보이는 세상 것 플러스 보이지 않는 세상 것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의로움에 있어서의 교육하기에 너희들에게 알려주기에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은 학문의 교육은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내가 젊었을 때 뭐 그 지식을 쓸 수 있는 그 가운데에 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동동해진다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 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고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자 같은 그런 율법에 거하는 자들이나 세상 영역에 거하는 그런 것들이 수준에 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문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성이 이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을 온전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기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온전한 기준치는 원칙적인 원칙이라는 원칙.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자가 우리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자가 이렇게 해야 되면 그 원칙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축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만약 그게 어긋나면 안 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법의 조건에서 뭐 플러밍이나 뭐라 해가지고 배관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메탈 공사를 다시 하고 다시 부시고 다시 해야 된다는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의 규칙에 와서의 원칙적인 것이 있는데 그 기준치의 그 원칙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지음바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엄마 뱃속에서 지은 것은 곧 하나님의 손길 따라 지음바 됐다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서 어떻게 누가 만들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들 수가 없잖아. 어떤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뱃속에서 저승하신 바가 됐다라고 이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수천 년 전에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대권적인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또한 1절 3절에 보면 우리가 교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영적인 생활이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교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교제가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서 교제하기를 원하냐?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로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 형제 예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뿐만이겠습니까? 먼저 시작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빛된 뜻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빛을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서 뛰어난 교육을 받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교육받고 나부터 시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선한 영향력을 줘라 이것입니다. 나가 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선한 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교회 와서 너부터 씻어라. 너부터 생활의 변화가 와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밖에 나가라. 교회 안에만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가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것이 뭐예요?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돌을 갖다 다 던지면 말이죠. 바다에 던지면 다다다다다 하면서 파장이 팍팍팍 퍼져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디아스포라, 이거 전파, 전도, 선교 이런 쪽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그러면서 정말 좋은 선한 영향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디서 교육받는다? 교회에 와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유익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날로 성장해서 성장되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면 더 먹혀버려요.
근데 뭘로 성장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영성은 날로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의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항상 늘 감사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절로 기뻐지게 돼요. 감사의 신은 기쁨인 것 같아요. 아닌데도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인 것도 같아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한편이 똑같은데 뭔가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생각,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로 인하여 의와 희락과 기쁨, 화평을 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심을 쫓아 같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너희 마음이 평안해지길 원한다. 그럼 너에게 묶였던 것이 자유화될 것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유로워지니까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매사에 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가다 보면 막 열려요. 이런 것이 주 안에서 영적인 생활 속에서 영적인 성장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과정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빛이 생활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의 나됨은 없고 주의 영광만 나타납니다. 이것같이 우리가 고백한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삶이 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빛과 빛이 플러스가 되면 더 밝을 것이요, 또 밝으면 더 밝아질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때에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 여기에서도 요한 1서에서도 표현하기를 어둠을 죄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는 어둡다, 어두운 마음이다, 어둡다, 캄캄하다, 또 도둑질하고 나쁜 행위를 할 때 깜깜한 밤에 하잖아요. 다 어둠을 갖다 죄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빛이 있으면 깜깜한 빛이 있어봐라. 빛이 있으면 와 하고 환희가 나지 않습니까? 깜깜하고 막 구름도 새카만 구름이 있는데 마음도 우중충하고 막 우울증이 막 생기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빛이 딱 비춰봐요. 와, 이렇게 잘못했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둠에 갇혀있는 자 속에서 하나님 너희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겠다 이거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고 기쁨과 희락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한테 와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깊은 심령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가운데 회개의 속 사람이 영성이 회개할 때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3의 생활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제3의 생활이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며 믿으시고 의로우사, 이것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미쁘사라는 것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분이시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미쁘사, 그것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을 분은 이 세상에 그저 믿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그래 하고 용납을 할 수가 있고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을 믿을 대상이 됩니까? 사람들은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시다? 예수, 그분의 사랑뿐입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그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묘도 흉내도 발짓에도 그분의 사랑은 녹여버려. 그분한테 가면 녹아버려요. 솜사탕 입에 들어오면 확 녹아버리듯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이 샥 녹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시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로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하신 말이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도 거룩하여라. 거룩하다는 거 뭐예요? 구별된 생활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회개하고 너의 생명이 나의 피하고 연속되었으니 너희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빛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데 세상의 영으로 받지 말고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빛이 되라 이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영을 받았을 때는 초가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빛인데 초가 안 녹아? 그것은 가짜. 그죠? 지금 보세요. 빛이 비치는데 뭐가 안 녹아. 그럼 가짜잖아요. 근데 촛불 있죠. 촛대 있잖아. 하얀 촛대. 뭐 빨리 색깔을 들여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정한 이 촛불의 초는 붙일 때 이게 녹으면서
빛이 비춰주잖아. 이제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려니까 내가 녹아진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려니까 내가 아파지는 거예요. 내가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역시 아버지 앞에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도 또한 너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자꾸 주저앉게 나가지는 자가 된 것 같고 그 가운데 빛은 더 크게 비쳐나가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 있는 사람의 향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 이제 그러면서 계속하여서 이제 요한 2서가 이제 계속 연결됩니다. 요한 1서 2장이 이제 연속이 되는 건데 오늘은 요한 1서 1장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일 명구를 보면 즉 영적인 사람은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고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은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기쁨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한 내용이 다 연관된 말씀이죠. 즉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나는 아니고 그치?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참된 입술에서 나온 신령에서 나온 내 속사람에게서 나온 고백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기를 이제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 세상 짐, 세상의 멍에 이것을 십자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음식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얼른 가서 좋은 음식 이거 내가 먹을래. 이럴 것보다도 그래서 먼저 양보할 줄 알고 먼저 드십시오 하고 배려할 줄도 알고 내가 이거 드십시오. 먼저 나는 안 먹더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또 배려하는 것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함께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가자라고 이끌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얼마나 많이 우리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아나방으로 부르면 쨌다하니 마늘 가지고 양파 가지고 감자 가지고 많이 채집사님 많이 저 옆에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줄 수가 있고 더 같이 해줄 수가 있는 거. 그때 그분이 힘들잖아요. 뭔가 또 자기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내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늘에 가면 큰 상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제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는 또 억지로 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치고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욕설을 당하며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런 침뱉음을 받으면서 때림을 당하면서 별것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입으로 꼼짝한 입을 다물치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차라리 더 웃으셨다고 그래요. 십자가 지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래야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어. 너희의 구원한 것을 인하여서 주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쓱 웃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또한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어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을 더불어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녹아질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글을 올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작은 말을 하면서 그래 너가 몰라서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면서 저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저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함으로 저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나 누굴 만날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도 너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 너가 말씀의 그 깊이를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지만 그걸 잘 몰라서 그래. 그죠? 알면은 달라질 거야. 이것이 하면서 뭔가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해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맡겨진 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관점, 내 논리의 관점이 아니고 내 이성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관점이 되어서 원점이 되어서 그를 아버지라면 이때 어찌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어찌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고 생각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피조물에게 말할 때는 피조물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이 영이 살아서 움직이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임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봉사를 하느냐, 그 봉사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부터 내려 공급량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악을 쌓으면 그것이 악 나올 것이고 선한 것을 쌓으면 양심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의 모든 관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 사랑의 관점을 주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안에 오직 뭐예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죠. 말씀이 있으면 오직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의식 속에서 보이는 것으로 내면의 것들을 보며 판단한 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체험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운 사람의 차이를 이번 주에도 체험하면서 다 예수를 안다고 해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이 의식적인 세계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말하면서 때로는 정죄를 합니다. 맞아요. 100% 맞아. 틀리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착착착착 지식인들의 말은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내 안에 속사람이 더 강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지식은 누구나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이 학문, 신학자들 말하는 것도 지식으로 학문으로도 하면 얼마든지 A+A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속 사람의 그 영성이 깊은 사람은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에 우위에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욕심각시 하거든요. 그래,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 맞아. 그렇지만 네가 내 영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내적인 사람, 이 속 사람 너는 못 보잖아. 이것은 주님만이 인정하시고 주님께서만이 가르쳐주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의 사도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 외에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지금도 성령께서는 계속하여 역사를 하시지만은 우리가 겉만 보고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너희 지식으로만 갖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식 속에서 나의 속사람은 더 큰 영역 속에서 아버지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증거가 안 되고 볼 수가 없고 글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어쩔 때는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보이는 것 갖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것도 틀리다 맞는 말인데 주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가 아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내 안에 있는 더 큰 돌파의 능력이 사람의 속에 있는 건데, 무식 속에서 그 영역 속에서 돌파의 역사, 불덩어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 누구든 간에 사람을 만날 때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도 그 사람이 어떤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 사람의 불덩어리 터지면 심판이 이르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하는 저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볼 때도 이렇게 항상 질서적인 차원에서 주님이라면 어찌하셨어 하고, 비록 많은 지식이 풍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또 달리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29라고 쓴 것이 28장까지 끝인 29라는 것은 지금도 진행형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알리고 싶어서 한겨복 사도행전 29 이것을 목표로 막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를 하고 그러셨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신앙의 삶을 누리는 진정한 신앙생활로 부드럽고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활 속에서 영적인 변화 속에서 변화가 생겨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삶은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전도문이 열려서 저 영혼을 어찌할꼬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늘 불돋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늘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 나아감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놓침받지 않게 하시며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곧가까이 임하셔 도와주시옵소서. 그 돕는 영이 주께로 있사오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인 삶에게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아버지 자부심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믿음의 참된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헌금을 드리시면서 우리가 봉헌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인데 잠깐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기 값비싼 향기를 받아 주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그런 부분과 같지 않냐고, 우리가 값비싼 그 향기를 깨뜨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동안한 자세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 감격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냐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부자가 물질이 많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아버지 두라며 제자로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루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계명에 있는 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주의 제자의 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버지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그를 사랑하셨지만 안타까이 여기신 것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좁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크게나 작게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두 엽전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1원이라도 동전 하나 한 푼이라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복된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너의 마음의 크고 작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큰 것들로 인해서 주를 경배하고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헌신된 복된 마음을 주여 받아 응답하시고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늘 승급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감사가 날로 더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여 이 손길을 귀하게 보셔서 이 세상 사날 동안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마다 그들이 필요 적절마다 하나님 때가 되고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늘 건강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마지막 때 주의 부르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을 하나님을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형통한 복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있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축봉성을 부르신 다음에 지금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고백이 찬양 가운데 일상을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는 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님의 봉사하게 하소서. 예, 우리 찬양의 고백이 이러한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광고를 빠뜨렸어요. 광고요. 다음 주가 12월 첫째 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12월 원래 둘째 주에 안수가 이곳에서 있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첫째 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인쇄소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는 다음 주, 첫째 주, 12월 첫째 주가 목사 안수식이 이 자리에 5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4시까지 오셔서 이 교회가 양면선 교회가 일찍 3시 반이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까지 일찍 오셔서 준비 좀 하시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바뀌었더니요 10명가량은 오시를 했던 분들이 다 겹쳐버렸어요.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10명이 더 빠질 것이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 앞에서 안수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고 그 대신 이면 전도사님의 그 대표기도는 둘째 주로 첫째 주가 둘째 주에 하고 첫째 주는 안수식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주에도 함께 참석해 주실 분도 오셔도 됩니다.
한 40명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저기 50분은 오십시오. 그리고 저기 토요 서민 무료 학교가 있죠. 일반 영어 그리고 성경 영어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는 백도영 선교사님인데 이제 신학교 교수로도 했었고 6개월 동안에 성경을 쉽게 영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반주법을 우리가 피아노도 보면 몇 년씩 하잖아. 반주법을 하면 3개월이 끝나거든. 반주법을 배우면 그것처럼 6개월 동안에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읽는 법, 듣는 것, 기초적인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왜 여기서 어디서 아이디어를 따느냐면은 전도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이 영어를 안 가르쳐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고 중국 사람들 동포를 환영한다고 했으면서 그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게 없었구나 싶어서 수지침 하던 것을 토요일날 수지침 하던 것을 캔슬하고 이제는 1월 둘째 주부터 첫째 주 예배를 들고 나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로서는 둘째 주가 되는 거예요. 주일로서는 첫째 주일에 이제 토요일이게 되겠죠. 그래서 둘째 주 토요일부터 인원치 않은 10명입니다. 10명. 왜냐하면 모두 가르침에 있어서 10명이 지나면은 법적으로는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0명 선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10명으로 해가지고 주위에 영어 하신 분들 안 오셔도 되고 중국 분들 전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역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6개월 이렇게 해서 가르치니까 무료로 봉사를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 주일날 가르치게 되면 교회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겠다는 걸 등록하고. 근데 주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